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감사와 박수로 그 영광의 길을 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과 새 힘을 주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실 주님, 영광의 나를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영은 주님 앞 나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람도 제후가 저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올라가서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 사람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초청에 응하여서 여러분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미얀마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힘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그 시작은 언제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일들이, 그것이 나비의 몸짓으로 저 건너편에서는 엄청난 그 폭풍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잠시라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함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쌓아두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오면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또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쉼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미얀마에도 아버지 하나님 속히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땅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목장으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우리 간주 후에 사절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에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안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 유행의 코로나로 각 나라마다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뉴스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진리가 살아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밖에 전쟁과 기근, 쿠데타로 여러 민족들이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돌아보시고 평화의 나라가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함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요람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장년들에게는 믿음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원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하는 일들과 가정 위에 또한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장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모양의 예배들이 주님의 기쁨을 주님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목장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VIP를 보내주셔서 새 생명의 탄생도 느낄 수 있는 허거식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주님의 권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한 체력과 학자로서의 넓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 시간에는 특별히 신청한 분이 없어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부르고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트주 시인은 돌아갈 집이 있고 또 외로울 때 생각난 사람이 있고 또 부를 노래가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조선호 목련님 여수 갔다가 밤바다 보고 있으려니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게 참 행복이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본향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 얼굴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도지 구겨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윤목자도 보니까 거기에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표기하는 거. 우리 행복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찬양한 것처럼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할 터인데, 오늘 목회 칼럼을 매너를 지킵시다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요즘은 뭐 예의 범절 이런 단어는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의 범절보다는 뭐 매너, 에티켓 이런 것이 더 익숙한데, 예의 범절이 어떻게 보면은 매너나 에티켓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는데, 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거나 또 줌으로 삼공부를 하거나, 그때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은 화면을 켜놓는 것입니다. 정말 뭐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누구나 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에게나 또 뭐 청년들에게도 화면 켜고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제가 유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유진아 오늘 밥 먹었니? 너 오늘 복장이 왜 그래? 뭐 이렇게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 어떻게 했어요? 이 마상을 입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 많아도 목사도 전도사도 선생님들도 마음의 상처 받습니다. 우리는 인조인간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을 켜고, 그래서 어제 올라온 목장 보고서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다 켜졌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장 보고서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기쁜 게, 거기 올라오는 사진들마다 얼굴들이 그렇게 다 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행복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관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풍성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믿고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그 고백을 이 물질에 담아서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들의 삶의 형편을 잘 아시오니 그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선교지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물질이 부족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청소년 목장 김수환 영상으로 네. 행복의 길 삼공부를 마치고 수료 간증을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과 못 잡은 김수환입니다. 10주 동안 행복의 길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의 길을 하기 전에 저의 행복의 기준이 뭘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하며 쌓인 스트레스로 힘들 때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 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의 길을 하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제 주변 가까이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마음 나눌 수 있는 목장 모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주일 예배 등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행복의 길을 하며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의 길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 목자 모임,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사람들과 소통도 노력하여서 행복의 길에서 배웠던 걸 실천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간증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전사님이 이 내용을 받아서 타이핑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자는 그것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었다. 가까이 있는 목장 모임이나 또 주일 연합 예배, 목자나 이런 만남이 결국은 행복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할 것은 우리 다음 주일은 찬양 집회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5주가 있는 마지막 주일에는 좀 찬양 집회로 찬양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다 준비해 오시고 지금처럼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다음 주일은 그렇게 지금의 예배 형태가 아니라 찬양 예배 형태로 드려진다는 것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자기 키가 되는 대로 보이는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사람 숫자 세어서 5사람 꼭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어주면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릴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종종 옷을 사주러 이렇게 가면은 늘 옷 사는 것보다는 늘 싸우고 이렇게 집으로 기분 안 좋게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큰 마음 먹고 이제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기 위해서 뭐 쇼핑몰에 이렇게 가서 우리 마음에 드는 거 이것저것 이렇게 이것도 입어봐라, 이것도 입어봐라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마지못해 입는 것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한 집, 두 집 가다 보면 괜히 왔다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인터넷으로 시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메이커가 뭔지를 그냥 알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서프라이즈 해줄 때 뭐 다른 고민보다는 그 상표 이렇게 골라서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과도 이렇게 아이들 생각이나 아이들 뜻이나 이것을 모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뜻을 모를 때는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종종 하나님의 뜻은 퍼즐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조각의 그 퍼즐이 딱 채워지면은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굉장히 목회자들에게는 인기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왜 대답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도저히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서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단 팀 켈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가 경험해 온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지요. 아버지나 또 형들은 다 이 아들 보고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자라날 때 그런 꿈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하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success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이 요셉의 그 형통함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우리말로 바꾸면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공하였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그 종의 집에 있지 않고 종으로 있지 않고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공하였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주인을 섬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 저 뒤쪽에 가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뭘 이루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렇게까지 뺑뺑이를 돌렸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최절정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의 최절정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요셉 까닭에 아버지 야곱뿐만이 아니라 12 형제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살다가 어떻게 되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요셉 까닭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절정, 요셉에게 주신 사명은 총리가 되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한 것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행한 것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세워놓은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도 지나고 나서야 발견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8장 마지막에 시작했던 것처럼 8장 마지막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따르자면은 바울은 9장, 10장, 11장을 생략을 하고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로 12장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또 할애를 했습니다. 빼서 또 다른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오해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은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어떤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뭐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오늘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작업들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들목 교회 그 김영국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장애물 중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든 장애물입니다.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든 장애물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말과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장애물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위선적인 삶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대로 살아보고 쉽잖아요. 제대로 살아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교회가 다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깨끗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뭐 구정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정 부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속담에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 씻기고 난 다음에 그 뗏물이 있잖아요. 그 뗏물이 더럽다고 거기에 있는 아이까지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일정 부분 구정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난 교회를 버릴 거야, 기독교를 버릴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아야 할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인 장애물입니다. 지적인 장애물.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보고 일정 부분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면은 반감을 삽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만 그렇게 배타적인 것을 가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별로 이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지금은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성이 아주 중심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이성이 허락이 안 되면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막 증명해 갑니다. 근데 이런 신이 있고 없고를 증명해 가는 것,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고 했을 때 그들 역시도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궁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신론이나 유신론 같은 이러한 것들은 정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전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념과 우리 가치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이런 지적인 장애물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 실존의 문제입니다. 실존의 문제. 이 실존적인 문제는 실존적인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통입니다. 고통.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이웃한 그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나서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뭐 삶이 완전히 무너지잖아.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뭐 유치원 이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뻔한데 그것으로는 자기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가깝게는 지지난주에 예전에 우리 집 옆집에 살았던 목사님 그 아들이 국민일보 기자예요. 다 컸잖아요. 야구 잘하고 야구 좋아하고 결혼 한 달이었가 결혼 앞에 두고 있는데 무호흡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하다가 뇌사에 빠졌어요. 지난주에 장례식을 냈습니다. 물론 그 아버님은 다 이겨냈다라고 그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 이제 장기 기증을 하고 난 다음에 정작 그 질문을 해야 될 분은 그 목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장성한 아들이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활약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답이 있습니까? 역시 아들을 먼저 보낸 이동원 목사님, 그 아들이 얼마나 또 뛰어났습니까? 굉장히 실력이 있고 기대를 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김병연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던 분이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었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어느 날 이 김병연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사모님을 면회하고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운전해서 지나갑니다. 그 책 속에 그런 고백을 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내 눈물이 마르기에는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고통이, 이런 고난의 개인의 고통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때서야 정답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해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조금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그렛이 알지요? 장그렛이 모릅니까? 미생에 나왔던 장그렛이, 그 장그렛이 맞습니다. 장그렛은 바둑 특기생이었잖아요. 그 바둑만 두다가 어느 날 이제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왔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장그렛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탁월했습니다. 장그렛은 문제를 단순하게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던 것이죠. 그때 이 장그렛 상사가 장그렛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답은 몰라도 장그렛은 해답은 아는 것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해답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하고. 미국 대통령 누구죠?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인데 우리나라는 몇 대 대통령인지 몰라. 근데 참 미국 대통령 그 대수는 이렇게 찾아도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책상 앞에 보면은 책상 위에 2컷짜리 만화 그 액자가 있다고 합니다. 실은 이 바이든 대통령 72년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 아들도 중상을 당했죠. 이런 경우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이 바이든의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이 만화를 주었습니다. 2컷짜리 만화. 딕 브라운이 그렸던 만화인데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헤이가르는 거친 이 바이킹이었어요. 바이킹.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헤이가르가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벼락이 쳐서 이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신을 원망하겠어요. Why me? 이렇게 한 거죠. Why me? 왜 내게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답을 해줬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우리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오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질 않으니까. 그때 이 만화, 그 2쪽짜리 그 만화가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그렇게 준 거죠. 이걸 통해서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빨리 일어서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였습니다.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어난 일에 우리는 짓눌러 있기 마련입니다.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섣불리 답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섣부른 위로도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면서 해답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해답은 알지만은 정답은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여러분 개인의 고통의 문제, 이해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좀 제거되어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할 때 어떤 원리로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할 사람들은 완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행보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에 우리가 할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동원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앞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지요. 토기장이. 흙을 한 덩이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이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한쪽에는 그냥 막 사용할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막 사용할 그릇을 만든 이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충재 씨하고 기안 팔사가 뭐죠? 전참시 아니고 뭐지? 혼자 산다? 거기에서 이 물레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름 뭐 사랑과 영혼 이 그런 비주얼이 되는 것 같았지만 충재 씨는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텔레비전 안 보시죠? 아, 그래 잘 모르군. 우린 워낙 이 거룩하게 사니까. 저도 순간 그 짤로 잘 봤어요. 네. 이 물레를 이렇게 돌리는데 나름 미대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충재시는 이렇게 꽤 만들더라고요. 근데 기안84는 몇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 힘을 골고루 줘야 되는데 하다가는 푹 꺼지고 하다가는 푹 꺼지고 해서 몇 개를 잘라내고, 물론 다 돈으로 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역시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막 이지러지고 이런데, 그렇게 잘려서 나간 흙도 그렇고 또 찌그러지게 만들어진 그 그릇들도 그렇고 그 어느 누구도 기안84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그릇들을 보니까 충재 씨는 자기 그 냥이 밥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온 그 벽에 그 냥이를 그리고 안에도 그리고. 근데 기안84는 무엇을 담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거 다 찌그러, 밑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할머니 그림 그리고 자기 그림 그리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그릇들은 충재 씨한테 나를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 또 기안84한테 나는 왜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들었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면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누구랑 결혼하라고 했냐 그러면은 몸을 파는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이분들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짓습니다. 로루하마. 그리고 한 명은 또 로암미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의 앞에 로자가 있는 거는 우리 영어 노하고 똑같습니다.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암미가 백성입니다. 그러면 로암미는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창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이곳저곳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너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 2장 2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냐 그러면은 로루하마를 사랑하여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자, 로루하마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로암미는 뭐라고 합니까? 로암미에게는 이제 너는 암미다. 이 말은 뭐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약속해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여겨주고, 그들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이방 백성들도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자,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렇게 너희가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남은 사람만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은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 쓰러져 없는 것 같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씨를 남겨주었는데, 그 씨가 뭐냐 그러면 이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보내주었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들을 살릴 씨를 남겨주고 그 씨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율법만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에 집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율법도 다 이룰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회를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도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오해는 이 하나님의 신뢰에서 오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이 부름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가지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자꾸 얻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목장에서나 이렇게 보면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좋은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목장이나 교회나 목장을 돕는 사람이나 교회를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걸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누구의 뜻을 맞춰야 된다고요? 내 뜻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주님께서는 42절이죠.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뜻과는 다르지만은 내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빨강머리 앤 아시죠? 예,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빨강머리 앤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멋진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만 생각한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나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내 뜻대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 수준이에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경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Why me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 why not?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근거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조금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공정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이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도사님 찬양할 때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 즉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생존이 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의로 노력으로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만 되어집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 순종에만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순종에만 집착하려니까 그것도 실패했죠. 자신들이 언약을 깬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죠. 대속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기네들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예요? 저주에 달려서 죽은 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볼 때에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처럼 우리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종류라 할지라도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집에 누구를 초청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초청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께 우리 청년들 우리 집에 와서 목장 모임을 했던데 그 하루 전날, 이틀 전날부터 아이들이 하지 않던 청소를 하고 박스를 치우고 분리수거를 하고 빨래를 저 안에 걸고 하여튼
그럼 쉼을 주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는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는 그분에게 가면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준비되지 않고 초청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민망하죠. 서로 민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짐이 어떤 종류라 할지라도 그건 내려놓고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짐 풍랑이 일 때도요, 주님께서는 잠잠케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도요,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죽음의 문제조차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 사상이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뭘 남겨주었다고 했습니까? 씨를 남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요한은 이 씨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죽어서 다른 많은 그 씨를 나오게 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것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진 것이죠. 이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심판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12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인색하신 분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준비를 할 때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물로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더 바이블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120년입니다. 그럼 120년 동안 그렇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통보도 없이 때로는 휴대폰 카톡으로 그냥 통보를 받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120년 동안이나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지요. 들어오면 살 수 있다, 들어오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없애기로 작정하셨다면은 방주를 만드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도 뭘 남겨두신 거예요? 피할 길, 살 길을 방주를 통하여서 이 8명을 남겨둔 거예요. 마치 생명의 씨처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다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셨던 것은 그 심판 뒤에도 살아있는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만 남았노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남은 자들을 이렇게 살려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자, 구약에서 이렇게 해도 모르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심장을 드러낸 거예요.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핏덩어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8장을 할 때도 살펴보았지만은 다른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들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능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상황이나 환경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환경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뿐이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주었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미션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절정기를 아직 맞지를 않았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싹을 틔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뿌려서 이제 줄기를 쭉 뻗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개, 두 개씩 열매 맺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를 끝내고 2부는 우리 지원이하고 하율이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없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문제, 막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막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랬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해답은 조금씩 찾아가고 아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품에 안겨서 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오해를, 그 장애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좀 오래된 찬송이긴 한데 항상 진실 있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항상 진실 있게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열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